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4월 5일은 무슨, 네, 식목일, 국가가 정한 식목일이 있고, 또 교회적으로는 또 부활절, 오늘 찬송가도 나왔는데요. 부활절. 또 4월 5일은 또 청명이라고 합니다. 청명. 농사 시작 본격적으로 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 청명이라는 4월 5일이라고 하는데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의 마음밭도 준비해서 이렇게 농사 짓기 참 좋은 날에 오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도피성, 은혜의 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328장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거는 큐티를 하다가 이게 딱 꽂혀가지고 지난주에 그 침례식 받으신 분들도 생각나고 또 아직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도 필요한 메시지다라는 생각에 준비해 봤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제 1절에서 9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호수아서, 제가 보통 PPT를 준비해서 하는데 위에서 스크린 잘 띄워줄 겁니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람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로본과 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네. 오늘날 국제법에는 외교적 망명이라는 제도를 들어보셨죠? 자국에서 박해를 받던 사람이 다른 나라 대사관으로 피하게 되면 그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사관 문 안으로 들어가면 추격자들은 더 이상 그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런 액션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뉴스에도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렇게 문 하나가 삶과 죽음을 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20장에 이스라엘에 세운 이 도피성이 망명제도와 비슷한 것 같은데
오늘 우리는 이 도피성 안에 담겨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피의 보복자. 첫 번째, 도피성은 자격 없는 자를 위한 은혜의 초소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는 피의 보복이라는 이런 간섭이 퍼져 있었어요. 함무라비 법전, 또 히타이트 법전, 아시리아 법전 모두 혈족의 그 복수의 의무를 인정했어요. 피의 보복자인지 히브리어로 고엘 하담이라고 합니다. 고엘 하담. 이 피의 보복자는 살인당한 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살인자의 피를 요구할 법적, 도덕적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만약 농사를 짓다가 일을 하다가 도끼날이 튕겨나가가지고 이웃이 사망한 경우처럼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죠? 이것을 법률적으로 과실치사로 말하잖아요. 과실치사죠. 고대 사회는 이것을 명확하게 처리할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선포하셨어요. 바로 이 제도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제도입니다. 도피성을 히브리어로 미클라트라고 합니다. 미클라트. 이 단어의 뿌리가 칼라트인데요. 완전히 받아들이다. 피신시켜 이렇게 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죄인을 격리시키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의 고통과 상황을 이렇게 흡수해서 보호하는 수용의 장소를 이 도피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나는 어떤가요? 현재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고대 이스라엘은, 구약 이스라엘은 가족이 곧 이 법이었습니다. 가족이 곧 법. 들어보셨을 거예요. 룻기에서. 가족이 땅을 잃으면 친족이 대사잖아요. 나오미의 제상 그 땅을 잃었을 때. 그때 보아스가 그랬죠. 이 보아스가 고엘이었습니다. 고엘. 누군가 노예가 되면 친족이 그 값을 냅니다. 그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 의무를 진 사람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가족을 지키는 자. 그런데 가족이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하면 이 고엘이 직접 살인자를 찾아가 죽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고엘 하담, 피의 보복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살인 때문에 가족을 잃은 이 고엘은 분노가 치밀어 끌어오르죠. 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따질 여유가 없어요. 당장 그 살인자를 찾아가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재판 한번 받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 해답이 여기 도피성입니다. 요사서 20장에서 도피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피성. 우리 성경책 20장 위에도 도피성이라고 표현되죠. 이 도피성은 무엇을 의미할까? 미클라트,
이 도피성 이 단어는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위해서 특별하게 만드신 전문 법률 용어라는 것입니다. 미클라트. 시편에 이렇게 나오는 피난처라는 그런 시적인 표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미클라트는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어요. 이런 과실치사자를 사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제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보시면 스크린이 있죠. 히브리서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놓인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아 달려온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피난처를 찾아 달려온 우리. 히브리 성경 전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이 도피성을 카타피게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여기 피난처를 찾아에 사용된 단어로서 히브리서 이 저자는 크게 외칩니다.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세요.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세요.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세요. 이 도피성이 과실치사자를 고엘 하담의 손, 피의 복수자, 피의 보복자로부터 보호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피신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도피성 안에 있는 자는 고엘 하담이 결코 건들 수가 없어요. 이것이 구약의 그림자이고 신약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히브리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방탕한 아들과 그의 아버지. 이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면 저는 도피성이 이렇게 싹 들어옵니다. 그때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 탕자가 먼저 달려갔나요? 누가 달려갔죠?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갔습니다. 도피성은 우리 앞에 그 예배당처럼 반만 문이 열리는 그런 문이 아니라 막 쫓아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걸 넘어서 아버지가 직접 달려 나오는 그런 곳이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온 게 아니죠. 돈도 없고 자격도 없고 또 실패만 가득 안고 왔는데도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 달려나왔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 달려나왔다. 도피성의 진짜 이름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만난 분들은 도피성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가까운 곳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가까운 곳에 있어요. 여호수아서 7절, 20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7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란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르몬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로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기럇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라를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해전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지만 어려운 게 막 지명 이름 나오고 막 그러면 어렵죠. 여기 성읍 6개의 이름이 나오죠. 자, 처음 읽으면 또 이름이네. 지명 몽둥이 나오면 넘어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이 두 구절을 이 구절을 이제 넘어가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8절 마지막 단어를 보세요. 무엇이죠? 8절 마지막 단어. 구별하였으니. 구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을 그분이 구별하셨어요. 그 6곳이 나오는데 6곳을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습니다. 따로 구별하여 세웠다는 뜻입니다. 6 성읍이 위치가 있는데 그런데 왜 그곳에 이 도피성이 배치되었을까? 왜 그곳에? 자, 요단 서편 세 곳, 납달리 산지 북쪽의 게데서, 그리고 에브란 산지 중앙의 세겜, 또 유다 산지 남쪽의 헤브론, 그리고 동쪽 요단 동쪽의 세 곳, 로벤 지파 남쪽의 베셀, 또 갓 지파 중앙의 길랏 라못, 그리고 므낫세 지파 북쪽의 바산 골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피성 6곳이 이스라엘 전체 고르게 퍼져 있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위급하면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피성은 멀지 않은 곳에 곳곳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어요. 도피성이 있던 그 성읍들의 이름 뜻이 모두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해요.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한번 되시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시나와 탈무드 전성에 따르면은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폭이 8m에서 14m로 아주 넓게 닦아 놓았대요. 왠지 아시겠죠? 그리고 길목마다 갈림길이죠. 길목마다 미클라트, 도피성이라는 이정표를 세워서 모든 갈림길에서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한 그러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누구나 살 수 있도록. 다시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6장 18절 보면 앞에 놓인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아 달려온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달려온 우리. 이 표현이 중요한데 달려온 우리. 도피성을 향해 막 달려가야 됩니다. 여유가 없어요. 좀 생각해보고 아닙니다.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죠? 고엘하담, 피해 보복자가 뒤를 쫓고 있기 때문이죠. 긴박하고 위험하고 보복자가 뒤를 쫓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성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는 안전한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죄해서 죄가 없어서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가 피난처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절대로 미뤄서는 안 돼요. 왜 미뤄서는 안 된다고 했죠? 고엘하단 피의 복수자가 뒤로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쫓아오고 있어요. 복음에 부르시면은 이와 같이 긴박함이 있어요.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도피성에서 저를 매우 감동시킨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문이 결코 닫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이 과실치사자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기 시간도 없습니다. 신청 절차도 없어요. 그냥 달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안전하게. 가까운 곳이라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가까운 곳. 지리적 가까움. 전국 어디서나 이스라엘 땅, 전국 어디서나 하루 안에 도달 가능하도록 고르게 배치되었습니다. 사회적 가까움. 이스라엘 사람이든 거류민이든 누구나 피할 수 있었어요. 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절차적 가까움. 복잡한 자격 심사 없이 며칠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문에서 사연만 말하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접근하기 어려운 성전 아주 깊숙한 곳에 숨어 계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천상에서 이 땅으로 그 무력한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내려오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의 그 어부들에게, 또 마태가 있던 그 세간으로, 그리고 기관 인생의 한 여인의 그 우물가 곁으로,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 앞으로 이렇게 오셔서 그들 모두에게 어떻게 하셨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절망 끝에서도 결코 멀리 계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의 마지막 아무 소망이 없던 그 강도 옆에 주님은 같은 모습으로 가까이 계셨잖아요. 누구든지 구원받기로 합니다.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언제나.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바로 찾아가기 쉬운 안전한 도피성이 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도피성은 완전한 보호와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 이 한 절 속에 세 가지 시간이 들어 있어요. 무엇일까요? 세 가지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재판을 받기까지 첫 번째 시간, 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두 번째 시간, 그 후에 돌아갈지니라 세 번째 시간. 두 번째와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보면 첫 번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한 이 과실치사자는 도피성 밖을 나가면 안 돼요. 왜죠? 고엘 하담 피해 복수자를 만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밖을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시간, 그 후에 자기 성읍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 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 민수기 35장 28절을 보시면 민수기 35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는 해방,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입니다. 고엘 하담도 이제 더 이상 그를 죽일 수 없어요. 건들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대제사장의 죽음이 왜 살인자에게 석방 조건이 될까요? 왜 살인자에게 석방 조건이 될까? 자, 이 질문을 답하려면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16장 17절 20절을 가보면 자,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요 17절 27절을 간추려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고 나와서 이 속죄를 위하여 그 숫송아지와 염소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치니라.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중보자. 이제 실제 참 중보자를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 보시면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의 단번에 죽음으로 실제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원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들어온, 예수 안에 피신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이미 석방이 이루어졌어요. 왜죠? 십자가에서 참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완전한 석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 6절, 자기 소유지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는 이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 집. 내 아버지가 계신 그곳. 그곳에 다 함께 똑같은 장소에 갈 것입니다. 거기서 만날 거예요. 가늠한 여인 이야기에서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가늠한 여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손에 돌을 쥐고 던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땅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시고, 그리고 한 명씩 다 물러나서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오직 그 여인과 예수님 두 분만 남아있을 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님, 없나이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피의 보복자들이 다 사라졌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 때문에.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피의 보복자가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부활 후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고, 하나님 또 뭐라고 하셨죠?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도피성이십니다. 또 한 사람을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인물 중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가슴에 이렇게 품고 보호하고 이 도피성 사역을 감당했던 구약의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아둘람 굴의 다윗이 생각이 나죠. 아둘람 굴의 다윗. 이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해서 이 아둘람 굴에 피신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그에게 누가 찾아왔나요?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한 자,
고통을 받는 사람들, 부적격자 같은 이들이 모여드는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다 품었습니다. 400명이나 그에게 몰려왔어요. 사실 다윗 자신도 쫓기는 처지였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위기에 내몰린 그들에게 그는 무엇이 되어 주었습니까? 자기도 쫓기는 처지인데 그들에게 도피성이 되어 주었습니다. 도피성 역할을 교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내 직장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대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도피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정죄했나요? 아니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품었을 때 그들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아세요? 훗날 이스라엘의 아주 용맹한 용사들로 변했고 왕국의 초석을 이루는 그러한 국가의 주역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품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죠. 19세기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어린 시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나 무거워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어디에서든지 안식을 찾지를 못하고 막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평화가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그는 말하기를 나는 도망자였고 예수님은 도피성이셨다. 요수아서 여기 20장에 나와 있는 도피성은 돌과 이 헐구로 쌓은 이 무너질 성이지만은 그것을 가리키는 분은 진정한 도피성, 영원한 산성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의 실체이신 그분 안에 정말 들어와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진정한 참 안식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피성이 되주셨고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하신 주님의 그 희생적인 결정으로 주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셨음을 인해서 평생 잊을 수 없고 이 소식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도피성을 몰라서 고통받는 그들에게도 진정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